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세요. 아바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우리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실체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없다면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줄에서 오늘까지 지금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영광의 하늘과 그 하늘보다 더 크신 하늘보다 더 크신 아버지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아야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는 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는 건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완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삼으셨느냐?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천천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이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목소리로 1장 2절 시작. 이 오늘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거룩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버지, 성부 하나님, 특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있는데 누구시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것, 만유. 교회 오면은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만유라는 말을 실제적인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만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 영계. 사람들은 이 영계가 실제 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 영이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고,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한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올라가신 영광의 헤븐, 영광의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우리는 하늘도 보이고 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죠. 그리고 또 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이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물질계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계가 전부인 줄 알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만유를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와 보이는 세계 물질계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히브리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나이와 그들에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생존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정하시고 아멘.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로 그 아들을 정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계와 보이는 물질계. 여러분 이 우주 만물도 엄청나잖아요. 과학자들은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지구만도 우리는 다 다녀보지 못할 만큼 넓은 곳인데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너무 작아요. 지구는 진짜 이렇게 아주 먼지만큼도 작을 정도로 우주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제일 잘 보게 하는 안경이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주를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우주의 크기를 설명하기를 대략적으로 빛의 속도가 있어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1초에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돌아요. 이 빛이 반짝하는 사이에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 제가 알기는 그래요. 하여튼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다. 빛의 속도로 1년 내 가는 걸 갖다가 광년이라고 해요. 1년 365일 빛의 속도로 그 빠른 속도로 가는 걸 광년이라는데 우주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크기를 150억 빛의 속도로 1년 내 달리는 것이 150억 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우주의 크기는 말로 못하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도 크고 대단한 것 같지만 우주는 지구에 비해서는 너무나 큰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상속자.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은 만물이라고 합니다. 물질계를 갖다가 만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 만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나를 중심으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온 우주와 만물의 만유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이 교회는 이 비밀을 세상이 모르는, 그래서 예수를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학교에서 배운 대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교회 오기 전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그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아들을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그 아들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또 골로새서 1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0
4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만유와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창조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화되었다고 과학자들의 주장을 따라갑니다. 저도 교회 오기 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가르쳐 주길래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영광의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룩한 셋째 하늘, 영광의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많은 천사들을 두셨어요. 이 영원한 하늘, 영계 하늘, 신들의 하늘, 천사들의 하늘.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한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줄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계가 실제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늘 영계를 지으시고 하늘에 많은 천사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하늘에서 먼저 죄를 범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엘과 하나님의 그 범죄한 천사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모든 죄의 시작은 이 사탄 마귀로부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 또 인간을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주 만물은 이 하늘을 창조하신 이후에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부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열리면 구약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복음과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내용이 이해됩니다. 근데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과학자들은 빅뱅이라는 어떤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런 옛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뻥 하면서 빅뱅이란 말이 뻥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여러 가지 그 공기나 이런 것들이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갖고 아주 거기서 작은 생명체가 시작되었고 질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결합해갖고 뭔가 거기서 생명체가 시작되었다. 그래갖고 오늘날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의 한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영감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아멘. 만약 이 땅에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이 범죄한 천사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 다음에 가장 창조의 절정이 뭐냐? 맨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냐? 흙이 없으면 육지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지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육지를 만들고 또 하늘을 나무와 또 동물과 모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느냐? 우리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육만 있지 않고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범죄한 이 사탄 마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가장 큰 목적이 하나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역한 자요, 인간의 범죄 이전에 영광의 하늘에서 하나님께 교만과 모든 완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짓게 하는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는 의인으로, 여러분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여자의 씨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담의 씨에서 온 자가 아니라 그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온 인류를, 이 사탄 마귀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 사단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마귀의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은 인류를 죄악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이 마귀가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인류를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억누르고 도적질하고 영혼을 사냥하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영광의 아버지와 동생하신 그 아들을 인류의 구주로 마귀의 일을 먼저 멸하시고, 왜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죄악에 포로된 인류를 위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오신 것은요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절정이 요한복음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께서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설명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금과 은은 그 가치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오고 오는 세상에도 이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 없는 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는 아담 이후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는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고 뱀의 머리를 짓밟고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밟아버리고 이제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뱀은 여인의 후손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으나 예수는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제 사망으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가 너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감당했다는 걸 믿는 자마다 그 마음을 열어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코 마귀와 함께 멸망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누가 오느냐?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는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내주하지는 않았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직접 사람의 속에는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 사건 이후에 인류의 죄를 완전히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못 박힌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못 박으시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 공로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자가 죄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 얘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또 인류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값없이, 여러분 영생은요 세상에 어떤 은이나 금이나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에게만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가 와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확실하게 너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실제로 경험적으로 가르치실 분이 누구냐? 나는 너희를 육체는 잠깐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봅니다. 부활하사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이 말씀을 절대 흘러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굉장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영생이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면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기들도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주일의 새벽 시간에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 저녁에 문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육체가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인데 보세요.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듯이 성령으로 실제 여인의 몸에 물리적으로 잉태되듯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을 뚫고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유령이 아닙니다. 실제 부활하신 몸이 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일 부활해서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첫 소식이 뭐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이 잠깐의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평안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이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평강을 명하시고 뭐라냐면 20절 시작.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손과 그분의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잘 알듯이 예수님은 실제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완전한 샬롬, 영원한 평안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온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그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을 내쉬듯 예수님은 이 재창조, 이제 이 아담은 육체를 창조한 거지만 이 성령으로 우리를 하는 것은 완전한 이제 부활에 참여할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마치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놀라운 명령, 이거는 구약의 어떤 명령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요, 이제 회개하고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 용서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무엇이냐? 이제 나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보혈의 공로 안에, 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분의 공로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나는 이제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산 자입니다. 이게 침례는요, 주님과 완전한 연합,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주님의 침례 받을 때 이제 나는 영적으로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자,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명령이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곳에, 죄사함 받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은 곳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위대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성령을 그 안에 직접 모시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8절에 38, 9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고, 그 전까지는 생수강,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의 공로가 먼저 적용되기 전에는, 인간의 죄가, 허물과 죄가 사해지기 전에는 인간에게 거룩한 성령은 못 들어오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더러운 곳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류의 죄값을 다 도말해 버리시고 부활하사 최초로 기쁨의 소식,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누가 들어오시냐? 내가 얘기했듯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속에 실제 들어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듯 진리의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천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상으로는 성령을 받으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어떻게 성령 하나님, 저도 그걸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내주하실 때 너희들이 그분을 모셔드려라, 받아들여라.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멸시 천대 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 받기 위해서 오셨지만 성령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 십자가 공로 사건 이후에 죄에서 자유를 얻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침례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듯 반드시 성령을 모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마지막 사람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 예수에게 속한 자에게는 누가 들어오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너희가 한 성령으로 이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인도했고 바울을 인도했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성경학자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무슨 얘기냐?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요, 그 다음에 아예 성령으로 임침받은 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들이 복음을 전해줄 때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들이 자유를 얻는다. 근데 만약 너희가 그거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은혜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너희들을 인도하도록.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주님의 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온 천하에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가장 많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에게까지도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고 모든 수고와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더더군다나 하루라도 젊을 때에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뜨겁게 받고 이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온 자, 눈보다 희게 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간에 실제 내주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충만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래야 하면 얼마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네. 여러분, 선물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안 받을 이유가 없고 보내주신 그 성령을 충만히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영원까지 우리를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더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또 우리 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그냥 감정의 충만이 아닙니다. 인격이 올바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샘솟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 두 번 간절히 부르고 내게 성령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 받으라 명하셨으니 이미 내게 성령 임하셨으니 평생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 되도록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이런 찬양.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할까, 감목사를 할까, 개척을 할까 할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강력하게 저에게 비춰주시면, 심령에 부어주시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담대하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절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은 절대, 여러분, 아담이 그 생기를 불어넣은 수준하고 다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네,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또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성령을 우리가 모셨으니 또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아직도 이 복음과 진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이기신 예수님, 곧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끝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사람 되어 하나님 영광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인 것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질병과 저주 7개로 떠나갈지어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파쇄되고 또 영적으로 누르는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늘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